자,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에서 이제 잘 부르실 수 있으시겠죠? 예, 시킬까봐 대답도 안 하시고 이제 알아서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었는데 때로는 영적 공격에 말 한마디에 또 생각에 또 어떤 삶의 그 모습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들고 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거짓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서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들의 귀를 열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알아서들 추석 체크하시고 물 한 병들 가져오시고 나가실 때 물 남아있으면 한 병씩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 리뷰 잠깐 한번 하고서 이제 오늘 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용 무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그 전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냥 의무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다음에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러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제 영적 공격이다 라고 했고요. 성도는 삶 가운데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영적 공격을 받게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공격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관계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올리시기도 하고 장문을 이렇게 써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장문을 쓰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영적 공격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로 우리 영적 공격에서 무너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전쟁을 나아가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사단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결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결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쫓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토론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입으로 우리가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 지난주 한 게 너무도 중요한데,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2000년 전에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사탄을 제어할 능력, 어토리티와 파워와 어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전쟁용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무장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반면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늘 방어로만 하고 피해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수요일 날 오셔서 저녁에 명지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좀 부탁드리고, 안 되시는 분은 하단에서 드리시거나 영상으로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 그리스도의 용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지로만 아니라 공격에 대한 방어로만 아니라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박진옥 집사님 읽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김민지 집사님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그 밑에 먼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전쟁용 무기가 있고, 전쟁용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용 무기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에요. 첫 번째 여기를 씁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첫 번째 우리의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민지 집사님께서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구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의 의미는요,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와서 건져줬어요. 그게 뭐 세이프가드나 아니면 안전요원들이 와서 건져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줬기 때문에. 아니면 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와서 나를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아니면 돌쳐 업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져줘. 그런 것이 다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세상에서의 구원과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나를 구원해줬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반면에,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의 구원이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네, 세상에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생명에서 이제 물에 빠지는 거, 불에서 건져주는 어떤 생명의 구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단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에 대한 구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영원을 살고 있는 거고, 죽어서도 그것은 또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고, 또 죽었는데 숨이 끊어진 동시에 죽었는데도 또 이어서 죽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들을 이어서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구원 얻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희자 집사님 오셨습니까? 못 오셨나요? 배충렬 집사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시니 그것은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배경음악은 좀 어떻게 해줘? 배경음악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벌금을 좀 해야 될까 봐요. 자, 여기 예수 그 이름. 수업에 집중하시라고 전화 온 것도 모르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나 어떤 우리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의로울 수는 없어요. 의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 뭐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야 너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지, 야 너가 그러는데 뭐 누가 교회 가냐 라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뭐 군대 고참도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한잔해 뭐 이런 거.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보시오, 나도 교회 집사예요, 저 한잔하세요 뭐. 심지어 나는 장로니까 뭐. 자, 이런 거 뭐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그런 악함이 우리들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같은 게 어떻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야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면 맞아,
나도 알고 있고 걔도 나를 알고 있는데 아 맞아 나는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아니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들은 머리를 차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앞에서는 그 사람한테 말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내가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좀 악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그런 행동을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친구의 말이 맞아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봐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런 말에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격이 없어 라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십자가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시 맞장구 치면서 야 너는 안 그런 것 같아? 야 너는 나보다 더해 임마,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맞아 미안하다 야, 내가 너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그에게는 인정을 해.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부터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성도의 어떤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첫 번째는 구원 얻음이라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요,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냥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라 또 의롭지 못하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롭다라고 칭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 쓰러지지 않는 거.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떠나지 않는 거. 자,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우리 서미경 집사님,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무기가 되는데 이것은 왜 또 어떤 무기가 되느냐? 이건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유전이 우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그런 착하게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죄성이라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것이,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를 함에 있어서도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 계속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시 돌려야 돼요. 회개한 삶에 대한 말을 회개했으면 말을 곱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행함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것들을 회개했으면 어떤 그런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내면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육체적인 치유도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거기는 성전 미문에 본인이 들어갈 때 거기에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있어요. 그에게 나는 금과 은은 없으면 한 푼 주시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거 있어. 그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뭘도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은 게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목사님 옛날 얘기네요. 예, 옛날 얘기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 이제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데 권사님이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좀 오래전에 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그 무슨 날이었는지 하여튼 무슨 글짓기가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정말 순수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순수한 게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건지 뭐가 부끄러운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는 철없는 그 어떤 그런 때였어요. 지금 같아서는 막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면서 그걸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든가 그런 말을 안 한다든가. 그런데 하여튼 무슨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글짓기에 이랬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신방하느라고 참 많이 바쁘다. 그렇게 그냥 집사 때부터 이제 목사님 따라가시면서 섬기고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그냥 순수함이었죠. 그냥 목사님이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나를 들쳐업고 그때는 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자녀를 들쳐업고 교회 건축한다고 벽돌 날르고 들쳐업고 교회에서 밥 해대고 밥도 해서 섬기고 그다음에 막 교회 청소도 하고 아침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서 교회 들려서 망가진 건 없나 보고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집에 오고 이런 게 저희 부모님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삶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십니까? 옛날에 7, 80년대, 6, 70년대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치유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단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갱생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치유가 될 수도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직 그것이 무슨 맛인지 모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5주 교육하면서 옆에 보면 이제 4대 코어 밸류가 있어요. 복음과 전도, 치유와 회복, 나눔과 계몽, 봉사와 헌신. 두 번째가 치유와 회복인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지금 제가 와서 놀랐었던 거는 장애인 친구들의 부모님인데 시무 장로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무 권사님들도 계시고 시무 안수 집사님들도 계세요. 아니 왜 목사님 그분들은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면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요. 훈련을 받아야죠.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투표에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지만 후보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그들이 어떤 교회 리더십이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원인의 시작이 내 아들 때문에 장애인 내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전쟁용 무기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18절 손은지 집사님 왔는데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오춘경 이게 다른 클래스인가요? 오현주 집사님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휙 나오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이거는 뭐가 여러 날 동안 뭘 했느냐면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여러 날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영적인 방해였었던 거예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들의 여자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보세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요 귀신을 쫓음이에요. 귀신을 쫓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첫 번째 우리들의 전쟁용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예수의 이름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구원 얻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두 번째 의롭다. 의롭다 칭함 받음. 의롭다 칭함. 세 번째 치유가 있고, 이건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음. 귀신을 쫓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목사님 그걸로 되겠어요? 그거 뭐 자신 없는데. 그러나 자금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의 감기는 떠나자.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 딸이 배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배가 아프냐. 이렇게 배가 아파서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빨간 줄 있고 검정 전쟁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파괴하며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은 다 무너질지어다. 아멘. 2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아멘. 3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은 떠나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할지어다. 아멘.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평강과 감사가 가득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전쟁용 무기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윤정 집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신대. 아멘. 두 번째 전쟁용 무기는 뭘까요? 네, 한번 이야기. 이윤정 집사님 뭐? 네,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전쟁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 자체가 말하는 것들은 다 복음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이꼬로, 예수님을 제2자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꼬로 복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이꼬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고 기록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한 것도,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이 말한 것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맞나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뭐죠? 나에게 절을 해라, 경배해라. 이러면 뭐 도와줄 거고 뭐 인정하겠고 내가 너를 경배하겠다 말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또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늘 성경 구절이 나오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기도가 안 될 때 뭐 저는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막 어떤 팁이냐면 그냥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를 1장, 2장, 3장 부르다 보면 이제 모르는 찬양들도 많아요. 요즘은 뭐 찬송가 펴서 부르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지금까지 이제 80 중순이 넘어가셨는데 그냥 찬송가를 이렇게 뭐 이제 막 틀어놓고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다 보면 되게 좀 지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부르다가 딱 이게 가사가 확 이게 눈에 크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홈런 칠 때 그 홈런 선수가 공이 이렇게 수박만 했다는, 수박만 하면 그냥 뭐 탁구공도 치는 사람도 있는데 수박만 한 거는 누가 못 치겠어요. 이게 모든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콱 단어나 문장이, 그게 사실 여러분들 큐티 세미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큐티 할 때 그런 내용들도 설명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것이 계속 생각돼,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콱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부르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면 또 2장, 3장, 5장, 10장 이렇게 읽고, 아니면 저는 또 성경책 가지고 읽으면서도 합니다. 성경책도 읽어요. 읽다 보면 거기서도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응답하셨잖아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때로는 막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들로 말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그 말 듣기 쉽지 않아요. 뭐 저도 키워봤고 여러분들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나도 살아가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의구야. 좀 더 자자, 좀 더 잘 자. 제 아버님이 정말 저에게 그 잠언의 말씀을 얼마나 절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읽어봤더니 정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나중에 하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었던 말이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도 괴로웠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도 괴로웠는데, 읽으면서 정말 더 괴롭고, 정말 좀 더 자자 말하면서도 정말 괴로워. 이게 성령의 민감함이에요. 사실은 민감함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나의 그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은 내가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술술술술 하는 건데,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나 하여튼 그 괴로움의 옷을 우리는 하나씩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것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악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사단.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쪽 와서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 이정숙 집사님. 네. 22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만찬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제 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성찬식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자, 떡을 먼저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 잔의 의미가 뭐예요? 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 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마이크 들고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쉬네요. 자, 제가 좀 소리 지르면 좀 잠잠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무기는 뭘까요? 네, 피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전쟁용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피에 대한 그 잔을 나누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동일한 그런 마음인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어려운 언약.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네 가지 진리가 그 밑에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의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보혈로 죄와 죄의 본성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2번 예수 보혈로 법적으로 얽매이고 있는 마귀를 깨뜨렸습니다. 3번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일지라 입술에 선포. 3번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됨이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고 또 진리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본성, 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자범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성, 이것은 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까지도, 자범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씩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구구절절 다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또 이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흘리셨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들의 전쟁용 무기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고, 다양하게 말하지만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와 죄의 본성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누군가 영적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도 다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얽매이고 있는 사단의 법궤를 깨뜨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예수의 보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코코아 이야기 했죠, 제가? 네, 첫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코코아, 가라앉은 코코아. 이거 코코아인가요? 커피인가요? 커피. 예, 이 커피도 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서 마시듯이, 특별히 코코아는 우리는 그냥 조심히 마시지 않아요. 흔들어서 젖어서 마시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이미 나에게,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처음에 고백한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도 역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는요, 그 잠재된 깔려 있는 것들을 흔들어 깨워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도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됐다. 아까도 칭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건 역시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예수의 그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네 번째 우리들 전쟁용 무기는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지은 집사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사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또 이러면 막 은혜가 팍 더 될 텐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또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거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 앞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두 번째, 네 번째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습니까? 네. 자,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건 성령이 임한 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포로된 자의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케 됨을 전파하는 것.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얽매인 포로들에 대한 자유일 수도 있고요, 눈먼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함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뭐냐면 죄 가운데 우리는 노예가 되는 포로예요. 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왕이 나오고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나 요셉의 존재조차를 알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까라고 했더니,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 대신이고 왕 다음에 버금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배는 어떤 그 신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로, 아니면 어떤 노예, 어떤 악한 영의 지배.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회복하기 위한 자유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은 어떤 것들에 대한 포로일 수도 있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느냐. 이게 얽매여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게 좀 막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거에 대한 포로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네. 네, 물론 기도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이게 갈등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로예요. 이거부터 내가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내가 그를 죽게 하듯 하고 예배하듯 하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포로된 삶이고 갇힌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대한 기도를 같이 하면, 회개할 기도를 하면 동시에 이제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병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까 전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한 어떤 악한 영혼을 내 안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떠나가면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차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을 때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빈틈이 있으면요, 빈틈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소서. 그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걸로 수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한 병씩은 마시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듣고는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해달라고. 거룩한 피가. 그리고 막 이게 뭐 바이러스 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좀 힘든 어떤 그런 분들에게도 기도하는 것들은 지금 더러운 바이러스, 더러운 그 피, 사실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피에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 더러운 피는 다 떠나가고 예수의 보혈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걸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피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선포해 봅시다. 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빨간 글씨 된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있죠? 예, 사탄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모방할 수 없다는.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거룩, 성결, 그다음에 뭐 사랑, 이런 거, 온유,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이 성품은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그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이단들 뭐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리더십들 모임일 때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모습들은요, 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인지하고 깨닫는 거.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쟁용 무기입니다. 제가요, 한 5분만, 7분만 먼저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11시 40분에 이제 마칠 테니까.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23페이지 먼저 볼까요? 23페이지 보면 중보기도 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방법 1은 뭐냐면 해당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 요청하기. 그래서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 여기 보면 부서나 교구 목사님 통해서 하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엊그저께 검사를 했더니 뭐 어디가 아팠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놀다가 뭐 골절이 됐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들이 이제 병원 가게 되는데 좋은 의사 만나서 뭐 이제 안 아프게 해달라, 또 이제 뭐 덧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구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교구 목사는 올해는 제가 중보기도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인 김일구 목사에게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기도 제목을 전달받아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지만 교구 목사님들 그냥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그 포맷에 맞게끔 제가 좀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 대상자는 김의구, 뭐 사람부 담당, 뭐 남자 몇 세, 또 이렇게 하고, 또 아내는 뭐 김혜실 사모,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황, 오늘 교회 오다가 넘어져서 골절 당함, 그래서 병원에 급히 수송, 너무 큰데 가면 병원에 가야 함. 그다음 기도 1, 좋은 의사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 뭐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수술하지 않고 아물면 좋겠습니다. 3번 병원비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요. 자, 중보기도 헌신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서너 분 정도가 72기 중보기도 헌신자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수업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4주, 5주까지 끝나고 나서 뭐 헌신은 꼭 한 텀 정도, 한 텀이라는 것은 4개월입니다. 4개월 정도는 한 텀을 좀 신청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은 그들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현재 72기는 한 380명 정도가 이제 헌신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이제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환우들을 위해서, 긴급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일반 기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그걸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이 훅 가버려요. 그 기도만을 위한 헌신자들이 380명 정도가 이번에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 하면 아마 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저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비밀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요일날 이제 오픈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픈해도 되겠느냐,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요 기도회 때 오픈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막 그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나가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이 올라가잖아요.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올라가고 병명이 올라가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또 그것은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오케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렇게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은 교회 이제 헌신되신 400명들 한해서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업데이트 못했는데, 세 번째는 교회 곳곳에 중보기도 함이 있어요. 1층에도 들어오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큰 스크린 옆에 이게 조그만 이렇게 새집처럼 해놓은 것들이 있고, 뭐 하단에도 그 곳곳에 좀 있는데, 거기에 종이에 있으면 거기에 종이도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써서 그것을 함에다 넣으면, 그 함에다 넣은 것들은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지금 좀 이제 설명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 400명에게 이제 오픈이 돼요. 400명에게만. 그 400명에게 오픈이 된다는 것은 명지 기도실 6개, 하단 기도실 3개, 거기에 그 자료들이 비치를 해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씩 기도를 하는 그분들에게만 400명에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종이에다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게 한 2, 3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다 발론티어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뭐 정리 다시 해서 그것을 인쇄해서 다시 껴놓기까지는 한 2, 3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뭐 좀 급하지 않은 것들, 급한 내용들은 카톡으로 바로 현 시간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키시고 이렇게 보면 이제 찾아서 호산나 교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실 수 있죠. 네, 그럼 교회 홈페이지가 엊그저께부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렇게 좀 올리다 보면 주보, 기부금, 영수는 순장바, 양금 보고 중보기도 있죠. 이 중보기도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제가 클릭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중보기도 클릭하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 지금 한 주가 업데이트를 제가 못하는데 4월 첫째 주 주간 중보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요일,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 그 집회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들도 쭉 이제 한번 볼까 그래도? 그냥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기도 제목 올라갔었던 그 기도 제목들도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읽고 기도 제목하고 이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것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영상을 뭐 그때 없었으면 그걸 보시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중보기도를 이제 주간 중보기도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구루터기 기도회 했었던 것도 똑같이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 이제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이거예요. 중보기도 신청 바로 가기,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바로 가기.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클릭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호산나 교회 중보기도 신청,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오고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누가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보세요. 중보기도 제목은 호산나 등록 교인에 한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등록 교인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요청 못하나? 그분들이 요청을 할 수 없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그분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한 중보기도는 얼마간 기도하나요? 신청하신 날로부터 4개월간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안 밝히는 분들이 계세요. 대상자는 밝히는데 신청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들의 기도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업데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4개월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지난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4개월이 종료된 기도 제목은 자동 파기됩니다. 중보기도 시간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으로 재신청이 가능한 4개월 정도.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암이 멈췄다든가 치유가 됐다든가 모든 것이 해결됐다든가 그러면 전화 신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과거서부터 계속 전화하면서 신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달, 3달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업데이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뭔데 전화합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되고 누가 중보기도를 해주시나요? 2022년 9월 현재 350명 헌신된 중보기도자들 하루에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헌신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봄, 가을로 그냥 여러분처럼 이 클래스 받는 사람들이 5주간 후에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중보기도 요청하신 방법 그대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올리죠. 화로통의 기도, 모금 기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여기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막 장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신청은 호산나 교인으로 등록된 성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성도 인증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명, 제 이름을 써봅니다. 김의구. 제 이름은 김의구고 핸드폰 번호는 010-9206-4833.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 쓰세요. 제 이름으로 막 저기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성도 검색을 하고 이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클릭해 보니까 김의구 성도는 등록 성도입니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나 등록돼 있구나. 오케이. 클로즈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신청자, 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의 이름은 김의구, 마을은 사랑부, 제가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거기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신청 분류, 일반이냐, 어떤 분들은 요즘은 막 좀 아파트 매매 좀 해달라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막 처음에는 저도 막 웃겼는데 그분들이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막 긴급한 거는 막 지금 막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건 긴급한 거예요. 그것들.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이것도 인쇄돼서 방까지 들어가기는 한 2,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긴급한 거는 여기도 올리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교구 목사님이나 중보기도 헌신자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400명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작정하지 않고 보면서 그때 읽으면서 하트 표시나 뭐 엄지척이나 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읽으면서 일단 기도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400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긴급 환우들은 뭐 일반 그냥 뭐 가정 문제들도 여기다 쓰기도 하셔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긴급을 클릭하면 파란색이 바뀌고요. 환우를 클릭하면 환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함 이게 이제 링크가 되어서 제가 자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깝깝하네요. 자, 성함은 제 아내 이름을 씁시다. 제 아내 이름을 쓰지 말고 김하슬 우리 큰딸을 씁시다. 김하슬 큰딸, 관계 큰딸, 나이 걔가 지금 23살, 성별 여자. 네, 제 큰딸. 자, 상황
지금 이게 상황 뭐냐면 지금 덴마크에 있습니다. 방학으로 귀국 예정. 공부 중.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상황을 쓰는 거예요. 기도 제목 1. 장기간 비행기로 깝깝하네. 장기간 비행기로 올 때 안전 지켜주시도 안전을 지켜주소서. 2번. 그 다음에 인턴 자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곳으로 연결해 주세요. 3번. 건강 지켜주세요. 약간 좀 추상적인데 건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간단한 설명. 지금 덴마크에서 공부 중에 있는데 이제 다시 귀국할 예정인데 지금 공부 중에 있다. 그래서 장기간 여행 동안에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인턴 자리가 지금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좀 찾게 해달라. 그 다음에 자꾸만 알러지가 심한데 한국에 와서도 알러지가 없도록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를 쓰고, 그리고 얘는 호산나 교인을 위한 요청입니다. 우리 딸은 호산나 교인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클릭.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럼 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클릭 안 하면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 제목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고서 중보 기도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 기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클로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리스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내용은 저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요. 보이세요? 오늘 누가 또 금방 올리셨는데 신천자가 한인영이라는 성도님이 은혜마을 김태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기물고 지금 제가 이제 한 게 하고 나서 누가 금방 올리신 건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보면요. 이 기도 제목들이 중보기도실의 이 포맷대로 지금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방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게 숙제예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방법대로 신청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냥 숙제가 아니라 숙제지만 과제물이지만 그냥 어떤 저처럼 막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막 상황 설명 구구절절하게 4줄, 5줄, 막 6줄 막 이렇게 쓰지 말고 간략하게 한 서너 줄 선에서 이게 끝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한두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쓰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순원도 좋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개인 문제나 집안 문제 하셔서 요청하셔도 좋고 아직까지 좀 마음이 안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여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것이 과제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역시도 이것은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공유해서 저희는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게 이제 오늘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락방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온라인 기도 제목 신청들이 있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전쟁용 무기로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그 이름에 전쟁용 무기가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전쟁용 무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조이 도이슨이 쓴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는 책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DTS 훈련 받으셨거나 아마 그런 분들은 이거 아마 필수 교재로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별력 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영 분별 10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혜선 집사님,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보세요. 이거 뭐 지난 수요일날 몇 주 수요일 동안은 계속 본문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자, 이 세대 시대를 이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는 건 세상이에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새롭게 하는 받아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읽기. 성도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절대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 보면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훈련들이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상한데 정도까지만 돼도 우리들은 아주 성공한 거예요. 이상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고 누군가를 찾아서 다시 한번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하면서 성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의 말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느냐 그의 참이냐 거짓이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이혜은 집사님. 아멘. 자, 보세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점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런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이냐?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임은숙 오늘 뭐 결석이 많은가요? 전길선 집사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한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그냥 목소리만 거룩한 것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게 뭐예요? 저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봅니다. 구별됨. 세상과 같지 않은 것. 과거에 구약시대에 누구예요? 그 사람 그분들 네피림이 아니라 그 사람 누구죠? 나시린. 네, 누가 그랬어요? 네,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시린의 그룹은요, 독주 안 돼요. 부정함 이거는 시체 안 돼요. 그 다음에 독주, 부채, 머리, 삭도, 머리 깎는 거 안 돼요. 세 가지. 그럼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윤정 집사님을 봤다. 머리가 좀 짧은데 머리 긴 분하게. 그래서 이윤정 집사님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근데 멀리서 봤는데
분명히 생긴 거는 남자인데 뭐 여자도 상관없어요. 남자인데 머리가 기네? 그러면서 아하, 그러면 나시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머리도 짧게 깎고 뭐 이렇게 잘하고 다니는데 저분은 머리를 길고 뭐 얹어서 뭐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는 우리 집안에 오늘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났는데 큰아들이 안 오네? 왜 안 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나시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중에서 거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합당해요. 나는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나는 제사를 돕는 레위인인데 부정한 어떤 그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 이제 그 이야기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이나 유전에 의해서 거룩함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함이, 어떤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여기 검은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처럼 보여요? 혹시 신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흰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분들은 뭐예요? 혹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닐까? 그리고 법정에 갔더니 검은 옷을 입고 막 누가 있어요. 혹시 저 사람은 판사가 아닐까? 이런 거. 그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면 다 우리 성도님들이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구나,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얼굴 표정에서, 말하는 에디트, 태도에서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나는 거룩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쁘게 명품으로 차려입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거룩함이 그들에게 구별됨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역시 내 자신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지금 정기선 집사님 읽으셨나요? 네. 정성숙 집사님. 아멘. 데살로니가 1장 5절, 후서 1장 5절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요, 이 잘못된 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고요, 바르고 옳은 거에 대한 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있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요, 용기가 없어서 공의에 대해서 공의롭다 말하지 못해요. 그것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공의가 있는지, 자기 집안 사람들은 막 세워주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좀 이게 봤더니 옷도 잘 안 입고 말도 어눌하고 뭐 이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이런 것이 어떤 리더십들에게 있다,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게 왜 이렇게 울리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정유경 집사님. 오늘 희한하네. 내가 출석부 갖다 놓고 해야지 됐는지 이게 조은희 A 집사님. A.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성품, 어떤 신성, 거룩한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드러나느냐 안 하느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에 대한 성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탄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제가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못하나니. 이 힌트,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는 연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는, 이건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열매 맺음. 열매 맺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냐 못된 열매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이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조인재 집사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너무도 잘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양성이 있느냐, 주에 대한 충성이 있느냐, 온유한 성품이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 조혜자 집사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니까 8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는 믿음의 또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는 의지적인 어떤 노력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열매 맺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탄은 성령의 은사를 모방할 수는 있으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모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에 순종하는가? 자, 원수는 지식과 감정의 수준에만 머물고 의지로 순종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원수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에서 27절 말씀, 이것도 역시 순종에 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요, 실제로 보니까 모래, 우리가 집이 한 20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쓰세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저한테 줬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20억을 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좀 어려우시니까 목사님 한번 집을 좀 마음대로 좀 지으시고요. 부족하면 제가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짓는데 그래도 좋지. 내가 그러면 내가 다대포에다가 해변가에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바위 모른 데에다 짓는 게 아니라
그 해변가에다 바로 짓겠다 그러고 20억을 들여서 그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습니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에다 내 믿음과 신앙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반석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부에서 아마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내가 그 땅을 사리라, 그런 찬양. 나 얼마나 애들이 신나게 부르는지. 집에 있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땅, 그만큼의 몇 평 안 되는 땅을 살지라도 그걸 사기 위해서 냉장고, 집 팔고 이거는 팔아서 그 땅을 팔면 그 내 밭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는 내 건데 그때는 내가 냉장고를 2개를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도 더 몇 채를 더 살 수 있다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최혜진 집사님, 하지원 집사님, 하지원 사모님.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는데다 귀신도 그러하다라는 것은요,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인 것을 알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믿음에 대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 사단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사단의 악한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믿음에 대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이건 역시도 행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믿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행하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만 할까? 5번째까지 할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인형 아멘.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혀의 절제. 입술, 혀의 절제를 할 줄 아는가? 왜냐면 그 안에서는 헛된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혀에 재갈을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나는 경건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영이라는,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도 또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시기와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평을 이뤄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혀의 절제를 통해서 아니면 혀를 통해서 그 안에 화평을 이루느냐 아니면 시기를 이루느냐 아니면 다툼을 이루느냐 아니면 분쟁을 이루느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참 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그는 뭐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막 잘해주지만 그냥 말 한마디에 가시가 돋죠. 저 인간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말도 못해.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말, 그게 혀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제가 우리에겐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봄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밑에 아무리 신령하다고 주장하여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떠올리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5번 이거는 만약 권위에 순종하는가예요.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위에 순종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8장 4절 우리 최영란 집사님.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목사? 목사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다가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라는 거. 아니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랬다가 야 그 장로 진짜 말이 돼? 뭐 이런 거. 그 권사 뭐 님도 안 붙여요. 그런 인간 하여튼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죠.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니면 그러기 힘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탄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인간 그 목사 너무도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안 보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걸 막아서 귀를 좀 안 들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인간을 좀 그분을 좀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영적 분별력이고 기도자의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자,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데 이 누구예요?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장된 양의 탈을 쓴 어떤 늑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에 내가 목사의 어떤 타이틀은 있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데에서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를 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제 아내가 그 말씀을 꼭 잘 들었다가 아멘하고 집에 와서 여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녀의 말이 주의 말씀으로 듣고 주여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실 그거는 내가 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다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냥 웃고 떠넘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러지 마. 왜? 잠깐만 그걸 얼버무려. 그럼 내가 뭘 설교하겠어?가 아니라 그건 뭘 설교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말씀에 접목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 갈등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악함은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으면 성령이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고요. 성령이 있으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권위에 거스르며 거역하는 것은 사단의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이야기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절도 있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면 저는 여기에 같이 좀 못 있겠네요. 오늘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횡 가면 좀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뭐 애가 막 큰일 났다고 문자가 오네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있어서 들어서 돌부처처럼 나는 넘어가지 않아 막 그러지만 막 귀는 막 열려 있어요. 정말 그분이 그랬어? 그랬다가 또 가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들었는데 다락방에서.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요. 권위자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단이
즐거워하는 행동이다라는 부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